제가 우리 MC단들과 약속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무엇이냐면은 오늘 수련회를 갔다 왔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오늘이 마지막 수련회 마지막 예배이기도 한데 피곤하시죠? 저도 3일 동안 총 한 3시간에서 3시간 반 잔 것 같아요. 1시간 반, 한 2시간 이렇게 자가지고 졸리더라고요. 예, 졸리고 피곤하고. 그래서 아마 다들 피곤할 것 같아서 오늘 주일 예배 설교를 내가 아주 짧게 준비하겠다. 아싸예요. 예, 그래서 다들 좀 체력도 회복할 수 있도록.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아울리치 팀 모임 이제 시작하시죠. 해외 팀들 중에 팀 모임 시작하신 팀 손 한번 들어볼래요? 나는 해외 가는데 팀 모임 시작했다. 좋아요. 국내 아울리치 팀 모임 시작하나요? 아직은 안 하세요? 아마 5월 중순 다음 주부터 되면 이제 중순에서 이제 아울리치 팀들 국내 팀들 모임들이 시작이 될 것 같아서 우리가 예배가 4시 반에 시작해서 6시 반 좀 넘어서 끝나면 또 아울리치 팀은 딱 1시간 남아서 순모임도 타이트하고 순장님들도 부담되고 팀원들도 순원들도 부담되고 해가지고 제가 약속을 했어요. 뭘 약속을 했냐? 수련회 갔다 온 날 이후로 아울리치 가기 전까지 예배를 6시 10분에는 끝내보겠다. 제가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설교도 최대한 컴팩트하게 줄여서 해볼 테니까 한번 해보자. 그래서 오늘도 설교를 조금 짧게 준비를 했습니다. 원고상으로 3장 반이에요. 보통 제가 한 원고상으로 4장이고 보통 제가 하늘 주일 예배 저는 풀 원고를 다 쓰는데 보통 7장 정도 쓰거든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어제 수련회 때 저녁 집회 때 이런 얘기를 계속하면 이제 늘어집니다.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창세기 45장 을 안 읽었네요. 네, 우리 하나님 말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 네, 오늘 우리 나눌 말씀은 창세기 45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창세기 45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우리 4절 말씀인데요. 우리 형제 자매들 한번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우리 자매들 읽고 형제들 읽고 자매들 읽고 다 같이 읽고 이렇게 5절부터 우리 자매들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님들의 목숨을 살리시려고 하나님께서 미리 저를 보내신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저를 여기에 보내신 분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바로의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의 주인과 이집트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창세기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에피소드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예배는 수련회의 마지막 예배이자 또 가정주일로 지켜지는 예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고민하며 기도하다가 하나님, 우리가 Deny or Die라는 자기 부인의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는 수련회의 시간이었는데 가정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어떤 메시지들을 함께 나눌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교제하던 중 이 창세기 이 요셉의 가정의 불화와 그리고 깨어짐과 회복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요셉은 야곱의 아들이었죠. 근데 야곱이 요셉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요셉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왜냐하면 야곱에게 아내가 4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사랑하는 아내의 이름이 라헬이었어요. 레이첼. 이름부터 벌써 예쁘죠. 이 라헬을 너무너무 사랑했는데 그의 아들들을 이 야곱이 너무 사랑한 거예요. 너무 편애하다 보니까 이 형제들이 요셉을 시기 질투해서 애굽에 팔아버립니다. 그렇게 팔려간 요셉이 하나님의 형통함 가운데 그곳에서 생존을 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리고 야곱의 가족들이 기근을 당할 때 애굽으로 내려가서 요셉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요셉이 높은 자리에서 기근을 예비해 두었기 때문에 야곱의 가족들도 가뭄을, 기근을 이겨내고 그 가족까지 회복하게 되는 그런 인생의 스토리입니다. 이 야곱의 가족 그리고 요셉의 가정을 바라보면 사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가정,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가정의 모습들과 참 많이 닮았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지금은 물론 형제가 형제를 팔아넘기고 그런 시대는 아니에요. 다만 그런 상황이 닮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메커니즘과 본질적인 구조가 조금은 닮았다라는 거예요. 야곱의 가정, 그 깨어졌지만 회복해가는 가정, 이 요셉의 가정과 오늘날에 살아가고 있는 많은 가정들,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엔 여러분들의 가정을 좀 깊이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무엇들이 있는가? 편애, 비교의식, 시기, 질투, 미움, 자책, 소외감, 열등감, 거리감, 두려움, 죄책감, 단절감. 이러한 단어들이 야곱의 가정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이 현대의 많은 가정 속에서도 이 수많은 단어들 중에 한 가지 혹은 두 가지들이 우리의 가정의 마음 한구석에, 그 관계에는 여전히 자리 잡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의 문제가 언제 시작이 될까요? 우리의 가정, 저의 가정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가정일 수도 있고 그냥 일반적인 가정일 수도 있어요. 가정의 문제는 언제 시작이 될까? 대부분 우리는 큰 사건을 떠올립니다. 무엇인가 가정에 어마무시한 사건이 터졌을 때 가정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가정의 문제가 그렇게 갑자기 터지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고 사소해 보이는 지점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관계가 한순간에 갑자기 깨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크고 작은 관계의 어려움 속에, 크고 작은 미움이라는 그 감정이 싹트는 그 틈바구니 속에 가정의 문제가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마치 이것과 같죠. 야곱의 가정에도 야곱이 요셉을 편애하기 시작했을 때, 편애, 야곱이 요셉을 조금 더 사랑하기 시작했을 때, 그게 겉에서 봤을 때는 무엇인가 커다란 대단한 문제는 아니지만 그 형제들과, 요셉과 형제들, 그리고 요셉과 야곱, 그리고 형제들과 아버지 야곱 사이의 관계에 조금씩 관계가 미묘하게 틀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가정의 문제는 늘 이렇게 시작이 돼요. 큰 사건 이전에 쌓여가는 감정들이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족이지만, 가정이지만 서운할 때가 있잖아요. 어쩌면 가장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에 더 서운할 때가 있어요. 표현되지 못한 서운함이 있을 수 있고요. 형제들 간에 비교당했던 기억이 있을 수도 있고요. 부모님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했던 순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어서 아무 일 없어 보이지만 마음속에서 이미 그 관계의 거리가 조금씩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이게 우리 집 분위기야. 우리 집은 원래 그래 라고 이야기를 할 때도 있어요. 제가 청년들을 많이 만납니다. 청년들 많이 만나요. 우리 하늘 지체들도 많이 만나고 신방도 많이 하는데 참 대학 청년 사역을 9년째 하면서 많은 청년들과 만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듣는데 제가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한번 저를 따라서 이야기해 보시겠어요? 어느 가정이나 사연 없는 집은 없다. 제가 정말 그걸 느껴요. 저희 집도 마찬가지고요. 어느 가정이나 사연 없는 집은 없더라고요. 완벽한 부모는 이 세상에 없어요. 그리고 완벽한 자녀도 없어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시고 언약을 해주시고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주신 야곱조차도, 믿음의 조상이었던 야곱조차도 그 가정에 완전한 부모, 완벽한 부모는 없고 완벽한 자녀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인정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인간적인 방식으로 자녀들을 사랑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이렇게 인정해야 돼요. 우리의 가정에도 크고 작은 문제가 시작되고 있을 수도 있겠구나. 이것이 바로 회복으로 가는 첫 걸음입니다. 결국 이 편애라는 감정들은 관계의 파괴로 이어지게 됩니다. 형들의 미움은 점점 더 자라나고 결국에는 폭발을 하게 되죠. 그래서 너무너무 사랑했던 동생인 요셉을 애굽의 상인들에게 팔아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어떤 성경적인 에피소드로 들으니까 형제들이 그냥 요셉을 팔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같은 아버지 밑에서 자랐는데 형제가 형제를 노예 상인으로 팔아버리는 거예요. 이것만큼 관계적인 파괴가 있을 수도 없어요. 그냥 미워하고 욕하는 게 아니라 관계가 철저하게 파괴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리고 이 이야기가 더 현실적인 이유,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더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이유는 우리의 가정도 형태는 다르지만 비슷한 경험을 한다라는 거예요. 손을 들지는 마세요. 그냥 한번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평생 살아왔던 나의 인생들을 한번 쭉 생각해 보세요. 나는 누군가의 가족 구성원 중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지는 않았는가. 그게 부모님일 수도 있고 형제일 수도 있고 나 자신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가정 속에서 끊임없는 어떤 비교 속에 자기 자신을 잃어버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인정받고 이해받고 싶은 그 하나의 목표가 있었는데 그 작은 인정을 받지 못한 채 오랜 시간을 버텨오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에서 꼭 기억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무엇이냐? 우리가 어떤 어려움의 상황 가운데 처하면 우리 안에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나세요? 우리 안에 죄성이 있다라는 이유 중에 궁극적인 증거가 습관적 책임 회피였어요. 우리 몇 주 전에 설교 나눴을 때 제가 이야기해서 습관적 책임 회피, 지난주였나요? 지난주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연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습관적 책임 회피. 우리가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어떤 습성을 가지고 있냐, 나 스스로를 내가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가정 속에서나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나 스스로를 피해자로 만들어요. 내가 나 스스로를 끊임없이 피해자의 위치에만 나 스스로를 머무르려 한다라는 거예요. 요셉의 스토리를 보면 형들이 무조건 100%, 200% 잘못했죠. 동생을 팔았으니까. 요셉 역시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여러분들을 팔아버렸어요. 상처를 받죠. 당연히 상처가 되죠. 형제가 여러분들을 부모 몰래 팔아버렸어요. 새우잡이 배를 태워가지고 외국으로 떠나보내버렸어요. 내가 좀 예쁜 옷 하나 입었다고, 내가 꿈 얘기 자랑 좀 했다고 나를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 인생이 얼마나 비극적인 상처 가운데 트라우마가 남았겠어요. 그런데 요셉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요셉에게는 달랐었느냐? 피해자였지만 나 스스로를 끊임없이 피해자의 위치로 가둬놓고 나를 거기에 머무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처한 상황을 한번 따라합시다. 해석의 변화. 내가 처한 상황에 대한 해석을 바꾸어 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처한 그 상황에 대한 나의 해석을 바꾸어 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참 드라마틱합니다. 시간이 흐르고 나서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완전히 상황이 뒤바뀌었어요. 처음에는 형들이 요셉을 팔았지만
몇 년 뒤에는 요셉이 총리가 되고 도리어 형들이 노예가 돼서 애굽에 왔습니다. 여기서 질문, 당신이 요셉이라면 어떤 결정을 하시겠습니까? 애굽의 총리면요, 그 나라의 파라오 왕 바로 다음이에요. 이 형제들, 나를 팔아버렸던 이 왼수 같은 가족들이었던 형제들을 내 말 한마디면 추방시킬 수도 있고 사형시킬 수도 있고 옥에 가둘 수도 있고 노예로 삼을 수도 있어요. 그 모든 전권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습니다. 당신이 요셉이라면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이게 중요해요. 가족에 있는 가정의 문제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관계의 문제도,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 마주하는 상황 속에서 무엇인가를 결정해야 될 때가 왔을 때 우리는 이게 중요해요. 내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거기에 따라 결론은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묵상을 해봤어요. 내가 요셉이면 팔려갔다가 나는 총리가 됐고 나를 팔아버린 놈들은 노예가 돼서 내 앞에 무릎 꿇고 있는 바로 이 상황을 나는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제가 묵상을 해봤더니 모르겠어요. 제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지 제 마음 가운데는 어떤 모습들이 떠올렸냐. 정의의 하나님께서 내가 복수할 기회를 마련해 주셨구나. 역시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역시 우리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고 나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이들을 심판해야겠구나. 하나님이 예비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이라면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요셉이 복수를 해도 돼요. 정당하게 벌을 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요셉이 형들을 비난해도 될 만한 아주 합리적인 상황이었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요셉은 전혀 다른 말을 해요. 참 다른 말을 해요.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시작. 잠깐 띄워주세요.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권선징악을 선포해도 될 만한 그런 상황 속에 형님들이 저를 해하려고 악을 꾀했지만 하나님은 형님들 보십시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형님들의 그 악마저도 그냥 하나님이 선하게 바꾸어 주셔서 그 악을 통해 제가 피해를 입었지만 그걸 통해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시려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형님들 괜찮습니다. 자책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형님들이 악을 꾀하여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이게 요셉의 해석이었고 이게 요셉의 상황을 바라보는 판단이었어요. 사건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과거 그대로예요. 상처도 실제로 존재해요. 요셉의 마음에 상처가 없는 게 아니에요. 왜 상처가 없겠어요? 당연히 있죠. 요셉의 마음엔 너무 깊은 트라우마, 상처가 있었지만 그 상처와 나를, 그 상처와 내가 마주한 상황을, 이 상처와 이 상황을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건강하게 분리시킬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요셉은. 그리고 내가 받은 상처와 별개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이 상황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질문이 바뀌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났을까가 아니라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났을까가 아니라 하나님은 도대체 이 일을 통해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실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에, 오늘 이후로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갈 때에 어떠한 상황을 마주하면 그것이 가정이든 관계든 직장이든 진로든 비전이든 여러분들이 예기치 못하게 마주한 그 상황을 해석할 때에 왜 이 일이 나한테 일어났을까? 왜 하필 이 일이 일어났을까에 대한 질문은 답이 없어요.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질문이 바뀌어야 됩니다. 어떻게?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 무엇을 이루고 싶으실까? 요셉의 관심사가 바뀌는 것이죠. 맞아. 나는 팔림 당했어. 형들한테 배반을 당했어. 나는 가족이 버린 사람이야. 하지만 이 일이 나한테 도대체 왜 일어났지가 아니라, 그럼 도대체 하나님은 이 상황을 통해 뭘 이루고 싶어 하실까? 내 인생을 통해 뭘 이루고 싶으셔서 이것을 허락하셨을까? 하나님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 삶을 새롭게 해석해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참 놀라운 게 이 질문이 바뀌기 시작하는 순간 마음이 바뀌기 시작해요.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깨어진 가정이 있습니까? 관계가 깨어졌거나 혹은 누군가에게 말할 수 없는 나만의 상처, 나만의 가정의 상황들, 여러 어려움의 상황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 나는 이런 가정에 태어났을까? 뭐예요? 나 자신을, 내 인생을 피해자로 계속 가두어 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계속 피해자로 머무르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위안이 되니까.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 그렇게라도 해야 내가 위안을 얻는 것 같으니까. 하지만 우리의 관점이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의 상황을 통해 무엇을 이루고 싶으실까? 무엇을 말씀하시고, 무엇을 이루시고,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나로 하여금 이 가정 가운데 만나게 하셨을까? 라는 질문이 바뀌기 시작하는 순간 내 가정을 바라보는 시야가 바뀌고 해석이 바뀌고 내 마음이 바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해석이 바뀌면 관계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마주한 상황에 대한 해석이 바뀌면 그 상황 속에 맺고 있는 관계가 바뀌기 시작해요. 어떻게? 파괴의 관계에서 회복의 관계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벌써 밴드가 올라왔어요. 잘했어요. 끝나갑니다. 마지막에 가서는 결국 요셉이 형들을 끌어안고 펑펑 웁니다. 그들을 향해 두려워하지 말라고 도리어 그들을 위로하기 시작해요. 요셉은 더 이상 자기 자신의 삶을 실제로 피해를 입었고 실제로 상처를 받았지만 피해자의 영역으로 머물러 두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이 가족의 부양자가 되겠습니다. 내가 이 가족을 책임지겠다라고 선언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여러분들이 마주하고 있는 상황에는 수많은 관계들이 있을 거예요. 나랑 엄마, 나랑 아빠, 나랑 언니, 오빠, 동생, 나랑 할머니, 친척, 혹은 지인, 친구, 연인, 수많은 관계들이 여러분들이 마주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수많은 관계 중에 딱 한 사람이 다른 시선으로 그 상황들을 바라보기 시작했을 때, 그리고 딱 한 사람이 상황에 대한 피해와 원망 대신에 그 상황 속에서 발견하고자 하는 의미를 선택했을 때, 그리고 딱 한 사람이 복수나 원망이나 핍박이나 비난이나 정죄보다는 이해와 용서를 선택하기 시작했을 때 그 가정은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혹시 기도의 제목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어제 우리 수련회 때도 이야기했지만 제가 참 많은 청년들을 만나보면, 이야기를 듣다 보면 참 많은 상황들이 있어요. 알코올 중독에 있는 부모님 아래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지체들, 그리고 습관적 부모님의 폭력, 가정폭력 가운데 있는 지체들, 그리고 대화의 단절, 관계의 단절, 형제 자매끼리의 단절, 혹은 편모, 편부의 불완전한 가정, 재정적으로 기울어진 가정, 혹은 너무 사랑하는 엄마 아빠가 암투병을 하고 있어서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정말 절체절명의 기도 제목 가운데 있는 가정 등등 참 다양한 가정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모든 가정은 다시 시작할 수 있고, 우리의 모든 가정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마음을 바꾸어 가기 시작할 때 비로소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모든 참 조심스러워요, 사실. 가정에 대해 이야기를 한다라는 게.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을지 모르니까. 혹은 어떤 사람은 정말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가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상황을 다 다르고 그 차이도 다 다를 것이라 가정에 대해 말한다라는 게 참 어렵고 저도 조심스럽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 그 모든 관계의 회복이 생각에서 끝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냥 내 마음속에 어떤 작은 묘연의 결단에서만 끝나지 않게 되기도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제가 설교 제목을 그렇게 지었어요. 자, 오늘부터 시작이야. 내 마음에 손을 얹고 나한테 한번 이야기해 볼래요? 자, 오늘부터 시작이야. 자, 우리 옆 사람한테도 이야기해 주세요. 자, 너도 오늘부터 시작이야. 오늘부터 시작이에요. 뭘 하냐? 아주 작은 행동 하나를 결단하십시오. 언제? 오늘부터. 아주 작은 행동 하나를 결단해서 시작하는 거예요. 혹시 독립해서 자취하시는 분들은 부모님한테 연락 한번 먼저 드려보는 것들, 전화 한번 해보는 것들, 그리고 죄송해요, 손 한 번만 들어봐 주시겠어요? 부모님하고 따로 사시는 분들, 그러니까 자취한다, 나는 자취하거나 독립했다, 네, 한번 손 한번 내려주시고, 그리고 나는 부모님하고 함께 산다, 부모님하고 함께 사시는 분들이 더 많네요. 자취하시는 분들은 오늘 부모님께 전화 한번 드려보세요. 네, 밤주 좀 들어와 주세요. 네. 제가 계속 한 5번 동안 이렇게 계속 했는데, 네, 부모님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치? 엄마 생각하고 있을지, 부모님 생각하고 있을지. 자, 음악이 들어왔으니까 다시 한번 할게요. 혼자 사시는 분들, 자취하시는 분들, 독립했거나 난 자취 중이다. 자, 오늘부터 시작입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돌아가셨을 때 엄마, 아빠 누구든 괜찮아요. 오늘 전화 한번 드리세요. 시시콜콜한 이야기 하세요. 그리고 사랑한다라고 꼭 이야기해 주세요. 고맙다고 이야기 꼭 해주세요. 부모님하고 같이 사시는 분들, 오늘 집에 가면 꼭 한번 안아드리세요. 꼭 한번 안아드리시고, 그리고 낳아주셔서 고맙습니다, 길러주셔서 고맙습니다, 부족한 딸이고 못난 아들이지만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그렇게 엄마 아빠 더 깊이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한번 꼭 안아주십시오. 언제부터 시작이라고요? 자, 한번 저를 따라서 한 번 더 우리 크게,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입술로 선포하면 내 마음에 굳어졌던 것들이 균열 잃어가기 시작하고요, 그 작은 틈새로 뭐가 생기냐면 용기가 생겨요. 그래서 제가 자꾸 선포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시작이야. 이 한 문장이 여러분들의 가정이 다시 세워지는 놀라운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저에게 주십시오. 하나님, 참 우리의 마음이 비좁습니다. 하나님, 많이 깨어져 있고 끊임없이 나는 피해만 입은 것 같고 끊임없이 나는 그곳에 머무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마주한 모든 관계와 상황들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가지고 변화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오늘부터 시작해서
내가 마주한 모든 상황들을 회복시키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한 번 더 회복되어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 시간 여러분들의 가정을 주님 손에 맡겨드리며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우리 가능하신 분들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보시겠습니다.